오늘 거기에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물론 오늘 본문엔 아브라함이 아니고 이삭 때이지만 이삭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 때 큰 흉년이 들었고, 아브라함은 그래서 가나안에 가자마자 곧바로 애굽으로 갔었습니다. 거기에서 애굽의 바로에게 아내 사라를 뺏길 뻔해서 죽게 될 것 같아서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사건이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때에도 그런 흉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삭은 그 흉년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삭 마음속에 흉년이 더 심해지면 이제 애굽으로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정확히 말하면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굽으로 가야지라는 건 이삭 마음속에 있었던 혼자만의 생각이었는데 여러 가지를 가지고 고려한 거겠죠.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갔었으니까 애굽은 그 당시에 뭐 힘들 때에도 애굽에만 가면 뭐 먹고 살 수 있어, 이런 식의 생각을 할 만한 그런 나라 도시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데이터를 이삭도 주어드는 게 있으니까 애굽으로 가야지 생각했을 건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셈입니다. 너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의 계획과 너의 생각과 너의 판단과 너의 습관과 세상이 너에게 꾸역꾸역 넣어주는 그것을 따라 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겁니다. 그게 어디인지 안 가르쳐 주셨어요, 아직. 다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시하실 무언가가 있을 거고 그러면 그거를 따라서 행하라, 이런 말입니다. 자,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별명을 붙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자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자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말은 대책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책 삼았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책 삼는 사람들을 보고 대책 없다고 얘기하더군요. 근데 그거는 정말 망언 중에 망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결정하는 모든 것들은 당신 누군가가 보기에 대책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거야말로 가장 강력한 대책이죠.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자신의 계획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라고 성경은 계속 말하고 고린도후서 5장에서도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움직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실지 무엇을 명령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들어보고 할 만하면 할게요. 이거는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대상이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을 계속 믿는 겁니다. 아직 어떤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하고,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때에도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살아갔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모든 신앙인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신앙인은 더 지혜롭게 사는 것도 아니고 더 안전하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더 도덕적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신앙인은, 성경을 보면 신앙인은 그냥 믿음으로 사는 게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건지 알아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리는 자, 그게 바로 성도요 믿음 있는 자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그 후에 그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내가 믿는 대상,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대상을 근거로 판단하는 겁니다. 너 왜 그때 그런 결정했어? 난 하나님을 믿거든. 우리는 언제나 그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됩니다. 당신 그때 왜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전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야죠. 야, 그게 이번에 어떻게 됐잖아. 하여튼 다른 어떤 이유들이 아니라 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했어요라고. 그럼 누군가 얘기하겠죠. 그거는 네 생각이지. 얘기할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얘기하세요. 상관없어요. 저는 믿음을 따라 결정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고백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믿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결정해 나가는 내 삶의 현장, 믿음의 내용이라고 부르는데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알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유일한 대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는 자로서 그 믿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었고 오늘 본문에서 그게 이삭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없이 그냥
뭐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뭐 병 고치지, 열심히 기도해서 복 받지, 이렇게 가는 건 그냥 그냥 사이비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흘러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든 여정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현실은 우리를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으로 완성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복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시는데요, 그 보호가 뭔지, 그리고 이끄심이라는 건 뭔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복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왜곡시켜 버려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좋은 게 복인 줄 알고, 예를 들면 뭐 차 타고 가다가 사고 나지 않는 게 보호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보호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 복이라는 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을 통해 확인을 안 하니까 자꾸 하나님을 미신대하는 것처럼 대하는 거예요. 미신대하는 것처럼. 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뭔지, 약속이 뭔지를 조금만 더 깊이 묵상하고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냥 사실은 잠깐만 들으시면 다 아는 내용, 이거 하나도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뭡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거죠. 동시에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완성하겠다, 이게 언약입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그렇게 영원한 죄와 사망에 우리를 뺏기지 않고, 어떤 것에도 우리의 자녀됨을 뺏기지 않고, 그게 우리의 새롭게 확인된 운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안에서 정해진 운명이에요. 죽음과 사망이 우리를 절대로 뺏기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거를 보고 보호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보호는 우리가 걸어가다가 안 넘어지게 보호해줄게, 이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보호라는 말은 하나님이 죽음과 사망에 우리를 영원히 뺏기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왜 나를 보호해준다면서 보호해주지 않아요? 보호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보호,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에 뺏기지 않고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결국 완성해내겠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보호고, 그게 우리가 무엇으로 얻을 수 없을 만큼,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영원하고도 가장 놀랍고 큰 복입니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도 그냥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이번에 병이 낫잖아, 여러분, 그 가버나움 사람들의 자랑이었다고요. 그거를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은 자랑이라고, 그게 영광인 줄 알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가질 유일한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얻은 겁니다. 자연인으로 태어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 그게 우리가 얻은 가장 최고의 복이고 유일한 복이죠. 네. 일부 예배 때는 없었던 아멘이 막 여기저기서 나오니까 제가 당황이 돼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자, 도대체 일부 예배는 누가 예배를 드리는 건가라고 궁금하신가요? 자, 근데 그게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는 믿어지죠. 왜냐면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니까요.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완성될 거를 믿어요. 근데 하나님 보면 걱정이 없는데 우리를 보면 걱정이 돼요. 솔직히. 왜냐면 우리는 이렇게 정장을, 양복을 딱 차려입고 이렇게 딱 경건한 것처럼 보이시니까 그렇지만, 사실 우리 스스로의 스토리와 우리 스스로의 죄성과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죄로 가득하고 부끄럽고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이걸로 뭐를 하겠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완성된다는 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뭡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너를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하는 그 일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제 우리 자신의 실력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 경험과 우리 성향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실력,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라는 자연인 존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해 가실 것을 우리는 이제 믿는 겁니다. 우리가 갖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너 이렇게 연약하잖아. 너 그렇게 범죄했잖아. 너 부족하잖아. 난 알아. 난 내가 연약한 거 알아.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뭐 날 천국 가게 해주실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나를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완성하신다고 약속하셨어. 나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뛰어넘어 하나님 그렇게 행하실 거야. 네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어.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내가 만약에 내가 내 연약함 때문에 구원 얻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헛된 거라고 네가 말하고 있는 중인데 그건 말이 되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은 내 어떤 것보다 더 고귀하고 더 존귀해 라고 우리는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말이 빨라서 이해가 안 되셨다면 유튜브로 다시 들어보세요. 자,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담대하게 걷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도 정말 많이들 오해하세요. 단지 야 네가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그렇게 뭐 교통신호를 어겨? 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는 게 도덕적이고 교통신호를 잘 어기는 존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교회 버스는 좀 달라요. 교회 버스는 교통신호를 준수하세요. 못 지킬 것 같으면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교회 버스 운전하시는 분에 대한 뭐 그게 아니고 교회란 이름을 떼고 자주 운전을 하죠. 근데 이제 여러분 차라리 그렇게 하시는 게 난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할 때 단지 교통신호를 잘 지키는 거 이거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야, 성령이 네 차에 함께 타시는데 네가 어떻게 과속을 할 수 있어? 성령이 멀미하시면 어떻게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성령이 네 마음속에 계시는데 어떻게 담배를 피워? 그럼 성령이 기침하시잖아. 여러분,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에요.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좀 그 웃기라도 하지. 여러분, 이거는 복음을 희화화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의 동행을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동행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알고 믿는 자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 현실 속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에게 뭐를 약속하셨나? 그래서 우리의 모든 현실이 우리에게 언제나 핑계와 변명이 돼서, 주님,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내 현실을 좀 보세요. 이게 우리의 습관이거든요. 지금 내 상황이 이러니까 나는 그러므로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던, 그렇게 내 상황과 내 현실은 언제나 하나님을 따를 수 없는 핑계의 조건이 됐었던 게 전부였는데, 신앙은 완전히 반대를 요구합니다. 같은 상황 속에 있는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해라. 홍해 한가운데 있으니까 난 하나님을 따를 수 없어요 라고 말하고 있을 때, 아니다, 그 속에서 믿음으로 선택해봐라. 하나님의 왕되심을 너는 보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은 두 가지 조건을 가집니다. 하나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믿음이 없이 내가 엄청나게 부자가 돼서 그걸로 선행을 하고 기부하고 아무리 그래도 그게 하나님과의 동행인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반드시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길을 걸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 또 하나, 하나님과의 동행은 현실에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현실에서만. 그래서 가능할 때, 할 만할 때 하는 게 아니고 상황이 달라지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부자가 되게 하시면 내가 10에 2조를 할게요. 여러분, 그런 그 일본어인가요? 구라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건 하지 마세요. 그런 걸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뭐 하세요. 하나님 앞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그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해서 너무 많이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현실에 대한 도덕적 판단, 세상에 대한 나의 좋은 마음을 가지고 기부하고 선행을 행하고 대단한 명예를 가지는 게 하나님과의 동행이 아닙니다. 제가 목사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막 열심히 막 이것저것 해가지고 총회장이 딱 됐어요. 영광스러운 겁니까? 그게 웃기는 영광. 죄송합니다. 총회장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해요. 그게 무슨 영광이에요? 영광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홍해 앞에 섰어. 이게 영광이죠. 제가 만약에 그런 걸 영광으로 삼았다면 전 지금 이러고 안 있습니다. 제가 온갖 머리를 써서 할 수 있는 거 다 하죠. 근데 제가 생각하고 제가 판단하는 영광과 명예라는 건 전혀 다른 거라서 저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의 모습은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자꾸 총회장 죄송합니다. 이러다가 찍히는데. 자, 근데 제가 총회장이 되는 게 영광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가야죠. 그게 영광인데. 맞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과의 동행은 전혀 다른 모습들이에요. 왜냐하면 각자의 현실이 다르거든요. 정황이 다르고. 하나님과의 동행은 믿음으로만 한다, 현실 속에서만 한 두 개의 말씀을 드렸죠. 모두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과의 동행의 모습이 다 다른 겁니다. 우리가 진짜 홍해 앞에 서지 않잖아요. 근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진짜 홍해 앞에 섰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징적으로는 홍해 앞에 서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진짜 홍해로 가라고 말씀하시진 않아요. 그럼 비행기 타고 뭐 이스라엘로 가야 되니까. 이해가 되시죠? 모두가 정황이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삶의 형편이 다르고 모습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어떻게 이루는가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나는 진짜 내 인생 저주받았나 봐. 왜 나는 이런 집에서 태어나고, 이거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말할 수 있는데 이거 뭐 진짜 신앙이 성숙이 되고 이런 상태에서 그 얘기하는 건 되게 어리석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왜 주셨는지, 그 속에서 나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기 때문이죠. 매우 특별한 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매우 특별하게 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만의 특별한 상황에 우리를 이렇게 올려놓으시면서 우리에게 신앙하라고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매우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내 정황과 내 성향과 내 역사와 나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걷기를 요구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거다. 니네는 꼭 항상 이 상황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르니까요. 저는 설교 시간에는 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준도 정해주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집사님들이 뭐 혹은 다른 분에게 이렇게 해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되게 위험하게 자주 생각합니다. 네. 그가 가진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과 그가 고백할 수 있는 그의 방식은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이죠.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매우 평범해 보이는 본문인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매우 특이하게, 매우 특별하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이 전부가 아니고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 이어지는 본문인데, 이거는 매우 특별한 내용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똑같이 흉내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삭이 우물을 그냥 다 던져주고 가거든요. 모두가 그렇게 해야 그게 신앙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매우 특별한 한 사람이 그가 자기의 인생 속에서, 자기 현실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냈는가의 문제인 거지, 모두가 그러므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삭 속에 작동했던 믿음을 따라서 우리 현실을, 각자의 현실을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라, 이게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근데 이제까지 죄송합니다. 한국 교회는 어떤 것들을 몇 개를 정해놓고 이렇게 해야 좋은 신앙이라고 외쳤던 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정상은 아닙니다. 각자의 삶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거는 옳은 말은 아닙니다. 각자의 삶에서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온전한 신앙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시는데, 이삭은 처음에 흉년이 들었을 때 어디로 갔죠? 네, 맞아요. 이병용 집사님 100점. 자, 여러분, 이삭은 아까 우리 다 했잖아요. 이삭은 덮을게요. 이삭은 처음에 흉년이 들었을 때 블레셋으로 갔어요. 근데 곧 어디로 가려고 했죠? 맞아요. 애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셨냐면, 너의 길은 그게 아니라 너의 길은 뭐 어디로 가라 그랬습니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너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답답한 거죠. 뭐 프랑스로 가. 그럼 갈 건데, 태국으로 가면 가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그게 너의 길이야. 1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과 같은 언약, 그 약속을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내용은 뭡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는 그 하나님 됨은 뭐냐면 너를 내 완전한 백성으로 완성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이라고 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거를 자꾸 하나님의 약속은 뭐 나에게 이루어질 어떤 조건, 어떤 이루어질 상황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병 낫게 할게. 지난주에 김영선 씨 하면서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병 낫게 할게, 애기 줄게, 이런 식의 약속이라고 생각했는데 잘못 알아들은 경우가 태반입니다.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게,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복 줄게 라고 생각하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거래적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에. 왜 나오는가?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수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치원생에게 하는 표현도 성경에 있고요. 대학생에게 하는 표현도 성경에 다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왜 거래를 하십니까? 거래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생각해보면 답이 쉽게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 주인이시고 우리 아버지세요. 왕과 주인과 아버지는 그의 자녀와 거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거래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순종이라고 말해요. 완전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본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거래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삭은 이제 스스로 선택해야 됩니다. 뭐를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선택하는 것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지는 순종과 불순종, 그 중에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지는 순종밖에 없어요. 순종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게으를 수는 있죠. 다음에 순종하게 되겠죠. 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알지만 오늘은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건 없습니다. 따르지 못하는 경우는 있죠. 우리 연약함 때문에.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진짜 섬깁니다. 그런데 오늘은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건 사실 말 자체가 안 맞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삶을 오늘 살게요.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니까요. 내가 남자인데 오늘은 여자로 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원래 사람인데 오늘은 개로 살게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무슨 말을 드리는지 이해가 되시면서 왜 이해 안 되시는 표정을 하세요? 자,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숙제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매일 우리의 밤마다의 기도는 뭡니까? 주님, 내가 하고 싶었는데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일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매일의 고백이어야 해요.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요구요, 우리의 매일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그 끝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거를 결국을 아는 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결국을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길의 끝을 안다는 말입니다. 이 길의 끝. 우리는 내가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님을 선택해 볼까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는 그냥 하나님에게 이끌리는 건데 그 끝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자, 이 길, 하나님을 말씀을 따르고 그렇게 우리 현실 속을, 우리 정황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의 끝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뭔데요?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겁니다. 그게 우리의 결국입니다. 우리 결국. 훗날 천국에 가서 확인하게 되실 거예요. 아, 진짜네. 내가 그때 그 범죄하고 내가 연약하고 정말 더럽고 부끄러웠지만 하나님은 결국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하셨네. 여러분, 천국 가서 우리 분명히 그거 깨닫게 될 거예요. 2024년 4월 14일 2부예배 때 설교 들었는데 맞았네? 이 얘기를 분명히 하게 되실 거예요. 네. 우리는 이 모든 과정,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분명히 될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이 모든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거는 단지 누가 이렇게 해서 부자 됐대, 복 받았대, 더 잘된 인생이 됐대,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믿음은 조건이 아니라 네가 믿으면 더 복을 받아라고 하는 조건이 아닙니다. 믿음은, 여러분, 믿음은 무엇을 믿는가라고 하는 믿음의 대상과 그 믿음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어떤 좋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다만 우리 왕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하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사전적 설명을 드린 거고 하나만 이야기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 지난 수요일에도 잠깐 소개했는데 얼마 전에 유재석 씨가 하는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제가 요즘에 유퀴즈를 정말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보고 있어요. 거기에 푸른나무 재단의 김종기 이사장님이 나왔어요.
이분이 27년 전에 고등학생 아들을 잃었습니다. 얘가 공부도 잘하고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모든 아이들에게 사랑을 받는 내리반장을 이제 계속 해왔던 똑똑한 친구입니다. 근데 얘가 하루아침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아버지가 삼성의 홍콩 법인 대표로 있었는데 모든 일을 그날로 멈추고 바로 한국에 이제 건너왔습니다. 1995년인가 그때. 그렇게 와서 돌아와서 보니까 이 아들이 학교 폭력을 당하다 그것 때문에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고등학생 때. 상급생들이 매일 삐삐로 불러내서 그렇게 두드려 팼대요. 그렇게. 근데 아빠 엄마한테 한 번도 말하지는 않은 거예요. 뭐 여기 흑투성이가 돼가지고 너 왜 이렇게 왔어? 그러면 오다가 깡패 만나가지고 돈 뺏겼어요. 뭐 얼굴이 막 찢어지고 막 이러면 너 왜 그랬어? 학교에서 오다가 뭐 어디 뭐 깡패들한테 돈 뺏겼어요. 매일 그러니까 아빠가 너무 답답하니까 얘를 데리고 경찰서를 갔어요. 도대체 대한민국 치안이 어떻길래 얘는 맨날 깡패를 만나냐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전혀 몰랐던 거죠. 부모가 하나도 몰랐어요. 네. 이 아이가 아무리 맞으면서 생각을 해도 이렇게 살아갈 자신이 없었던 거죠. 학교 폭력이 여러분 절대 우습지 않습니다. 저는 학교 폭력 가해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는데 하여튼 여러분 이거 정말 우스운 일 아닌데 이 아이가 이제 그렇게 그래서 마지막 그날 죽을 결심을 하고 마지막으로 엄마가 장을 보고 오는데 그거 도와드리고 자기 방을 다 정리하고 옥상에 올라가서 이제 뛰어내렸는데 마침 밑에 차가 주차돼 있어 차에 떨어져 가지고 안 죽었어요. 그래서 다리만 쩔뚝거리면서 그 채로 옥상 다시 올라가서 다시 뛰어내려서 두 번째 죽었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죽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이 아버지가 그날 그 일 때문에 처음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왜 죽었는지도 모른 거야. 자기 아들이 갑자기 죽었다고 연락은 받았고 그래서 죽었는데 왜 죽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이제 장례식장에 친구들이 오고 그러면서 계속 삐삐에는 계속 무슨 연락이 오고 막 이러면서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네, 알게 됐어요. 이 아빠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가해자들을 한 명씩 만나서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가해자들 다 만나서 다 죽여야지. 근데 사실 저도 이 얘기 들을 때 저도 그런 생각을 항상 했거든요. 저희 학교 폭력 당하면 내가 가해자를 죽여야지. 뭐 이 생각을 저도 이제 자주 뭐 장난은 아니고 자주 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복싱을 배웠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그래야지 생각을 했는데 이 아버지가 다 그런 작정을 다 세웠어요. 그리고 가해자들을 죽이고 해외 도피해야지 마음을 먹었습니다. 한 명씩 다 만나기 시작했어요. 상급생들도 불러내가지고 만났어. 물어봤대요. 너 왜 그랬어? 확인하는데 지금 시대 아이들처럼 막 싸가지 없이 때릴만 했으니까 때렸죠. 막 뭐 어떡할 건데 막 이렇게 했으면 난리 났겠죠. 근데 그 아이들이 그때는 1995년 만나서 대화하는데 벌벌 떨더래요. 너 왜 그랬어? 막 벌벌 떨 무서워서 벌벌 떨더래요. 그러는 순간 이분 표현입니다. 그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 측은하게 느껴졌대요. 우리 아이는 죽었지만 내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 측은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해요. 복수하고 죽이는 게 답이 아니겠구나. 이 아이들에 대한 건 TV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늘에 맡기자. 근데 저는 이걸 하나님께 맡기자라고 들렸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알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심판하시겠지 이런 개념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우리 아이는 이미 죽었는데 내가 심판자가 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나의 몫이라고 생각했대요. 처음에는 이분의 몫이 죽은 아들의 복수를 하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아이들 한 명씩 만나다 보니까 죽은 아들의 복수를 하는 게 내 몫이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숙제가 아니고 더 이상 우리 아들 대현이거든요. 제2의 대현이 제3의 대현이가 나오지 않게 하는 게 내 숙제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이 그때 바로 한두 명의 가해자를 뭐 없애고 벌 주고 이런 개념을 넘어서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학교 폭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똑똑한 분이니까 막 사회운동 해가지고 진짜 이런 법률을 제정했어요. 상담을 하고 학교 폭력을 당한 아이들의 부모님들 5명을 모아서 자기 전 재산을 들여서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푸른 나무 재단인가? 그렇게 제2의 대현이 제3의 대현이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분의 인생을 다 쏟았습니다. 29년 된 일입니다.
그렇게 달려온 결과 지난 2019년에 아시아의 노벨상이라고 알려진 막사이사이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날 수상을 받은 날 집 뒷길을 산책하면서 뭐 엉엉 울었대요. 엉엉 막 울면서 27년 자기의 걸음에 대한 죽은 아들 대현이의 응원이나 보상으로 느껴져서 너무 아빠 고마워요. 막 이런 느낌이 들어서 엉엉 울었대요. 감격스럽고 감사했대요. 그러면서 마지막까지도 한이 돼서 하는 말은 한 번도 아버지한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거. 도움을 요청했다면 뭐 어떻게 달라졌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버지로서 너무 한이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물론 그 순간에는 자기에게 답이 없으니까 아버지에게도 답이 없을 거라고 얘는 생각했겠죠. 아니 상급생들이 아버지와 가족들에게까지 해코지할 거라고 분명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그 방송에 나와서도 제발 그렇게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학교 폭력은 혼자 해결이 안 된다. 도움을 요청해라. 그럼 어떻게든지 답이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쭉 말하는 거였어요. 제가 이 유튜브 영상을 이번 주에 계속 돌려봤어요. 그러면서 참 많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감각과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대로 무언가를 판단하자면 우리가 같은 상황 혹은 우리만의 매우 특수한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걔네 한 명씩 불러서 어떻게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많을 겁니다. 모르겠지만 그분도 가해자들 다 죽이고 해외로 도망갈 생각이었으니까 실제로. 자,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직하게 깊이 묵상하게 되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가 떠오릅니다. 뭐가 떠오르냐면 내가 이 순간에 나에게 주어진 몫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생각이 분명히 많아집니다. 아까 그분은 할 수 있는 게 사실 그거밖에 없었어요. 가해자를 죽이고 도망가는 거. 뭐 하죠? 우리 같아도 그럴걸요 아마.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겁니다. 예. 뭐 어떻게 목사님이 됐어요. 저라면 그렇게 할 거야. 근데 그런 거죠. 예. 근데 이분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죽은 대현이를 살릴 방법은 없죠. 이미 일어난 일을 이거 어떻게 해요? 답이 없죠. 그러나 그분이 할 수 있는 선택은 새로운 게 생겼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때 이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집중해 보기로 했죠. 근데 여러분 이겁니다. 그게 그 순간 하나님을 믿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몰라요. 교통신호를 지키는 게 하나님 믿는 방법인 줄 알아요. 담배 피지 마십시오. 담배 안 피는 게 하나님 믿는 방법인 줄 안다고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 믿는 방법이에요? 당신 예수 잘 믿습니까? 전 술, 담배 안 해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 잘 믿는 거예요? 술, 담배 하지 마십시오. 저도 안 합니다. 근데 그것과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은 전혀 다른 문제인 겁니다. 그때 내 홍해 혹은 나만의 좁은 길, 나만의 현실 한가운데 있을 때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르겠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을 따르기로 하고 거기에 집중하기로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심판자가 되고 내가 위로자가 되고 내가 죽은 아이를 대신 구원할 사람이 되기로 했던 그것에서 쉽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진짜로 믿어보는 자가 되기로 하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정황 속에서 각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날 시선과 그 길이 그분의 결정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아들이 자기 인생 바꿨다고, 이분이 자기 아들이 자기 아버지 인생을 그렇게 존귀하게 바꿨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 아들은 그래서 너무 감사한 존재가 그분에게 된 거죠. 모두가 이와 같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다 뭐 재단에 가입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다 합시다. 이런 말 아니에요. 다 선교사가 돼야 됩니다. 신학교 갑시다.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한국교회 이상한 습성. 조금만 신앙이 좋아 보이는 청년들한테 자꾸 너 신학교 가라. 이거 참 이상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황소영한테 신학교 가라고 하지 마세요. 예, 그런 분들 계시죠. 황소영한테 신학교 가. 그런 말 안 하시나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 그렇죠. 근데 신학교 지금 사람들 그만 가야 돼요. 거기 가보세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좀 덜 받아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정해진 길이 있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은 신앙이야가 아닌 거예요. 각자의 현실이 다 다르거든요. 각자의 현실과 모두의 정황은 다 다릅니다. 다만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는 그 속에서 그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왕되심과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실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네. 사실 주일 예배는 11시 혹은 9시 혹은 2시 반 3번밖에 없습니다. 근데 소방관이나 어떤 분들은 어쩔 수 없이 3교대를 하기 때문에 주일 예배 참석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신앙생활 잘못하는 건가요? 그런 폭력적인 말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죠.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건지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네. 내 건강과 내 성향과 내 상황이 기준이 될 수 없고 오직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거대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매 순간, 매 호흡, 모든 정황과 모든 현실 속을 믿음이 반영된 걸음으로 걸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매우 소중한 겁니다. 왜요? 이삭이 믿음으로 걸어야 되는 자리가 어떤 자리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요구하셨지만 이삭의 현실은 여전히 흉년이 있고 그래서 블레셋으로 갔다가 애굽으로 갈까 고민하는 아픔이 있고 고민이 사라지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이삭의 자리. 그러면 뭡니까? 이삭 네가 신앙생활 잘못하니까 그렇게 된 거야 라는 망언을 한국교회 분들은 자주 하시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처해진 그 상황은 그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물이라기보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요구받은 자리인 거예요. 이 개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해석이 그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교통사고가 났지 라고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그 얘기를 뭐하러 해요? 안 그래도 마음 아픈데. 그럼 뭐라 그럽니까? 사고 난 그 순간에 너가 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 너만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요구되는 거거든요. 해석의 전환. 그래야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내 앞에 있는 어떤 어려움, 홍해 이런 것들을 없애주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 나의 전능자, 나의 구원자가 되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과 대화하다 보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작은 분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이 자주 들 때가 있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작은 분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작지 않아요. 이렇게 신자는 예수님을 잘 믿은 결과, 기도 많이 한 결과 이 땅에서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에 대해 면제받거나 손쉬운 승리를 얻게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자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우상 섬기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섬기고 있는 중인데 신자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럼 뭔가 신자는 그 어떤 상황과 어떤 현실 속에서도 그게 홍해요 혹은 십자가 앞이라고 해도 여전히 그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인 겁니다. 예수 잘 믿으면 십자가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예수 잘 믿으면 현실이 대단하게 황금길로 바뀌는 거 아닙니다. 예수 잘 믿으면 십자가 위를 뚜벅뚜벅 걷게 되는 거고요. 예수 잘 믿으면 홍해 속으로도 뚫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있는 현실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실 속에서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확히 알고 계신다는 말이고 특별히 그 길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인 것을 믿는 거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 우리의 모든 현실 속을 걷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평생 지금처럼 고생하겠구나. 목사님의 말대로라면 나에게 정말 소망이 없구나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설교를 하나도 안 들으신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완성하신다니까요. 우리는 그 길 위에 서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좁아 보이고 힘들게 느껴지는 이 길이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고 가장 복된 길이고 가장 놀라운 길이라고 1시간 내내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에 와서 그럼 나에게 소망 없구나, 나에게는 고생만 남았구나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양심적으로 정말 힘겨운 길을 걸으신 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하나님이
저는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다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날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어떻게 이끄시고 어떻게 붙드시는지, 동시에 우리 삶의 결국은 무엇인지를 확인하시고 우리 현실은 무엇인지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바라보면서 우리 현실 속을 어떻게 믿음으로 걸을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거룩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섭고 두렵고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고민이 끊이지 않고 도무지 해답이 서지 않는 현실 속을 걷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여기 있지만 우리 영혼은, 우리 마음은, 우리 정신은 그저 그 자리, 그 좁은 길 위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 보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존재에 대해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을 다시 해석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누군지, 나는 누군지,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지, 언약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이끄심은 뭐고, 보호하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뭐고, 여전히 이 처절한 현실 속에 있는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인지를 깨닫는 우리 모두의 오늘 이 날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없는 날에 익숙했던, 그저 하나님은 내 필요를 채우는 분일 뿐이고 모든 것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걸 이루어내고 얻어내야 된다고 하는 내가 스스로 신이 됐던 그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이 내 왕이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은 내 전능자일 뿐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요,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책임질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을 깨닫고 그것을 알고 믿는 자의 자신감, 그 확신, 그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모든 길, 모든 현실 속을 넉넉히 걷는 우리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것, 알지만 강요할 수 없는 것, 우리가 꾸역꾸역이라도 넣어주고 싶은데, 할 수만 있으면 정말 그렇게라도 해서 알려주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는 것, 이제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찾아가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는 모든 성도들과 복된 가정들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들 위에, 그들의 가정, 그들의 생업, 직장, 일터,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